허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여매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랬고요. 가슴과 심장과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 된다. 의의 호심경으로 커버해야 되고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러니까 신발로 균형을 잡아,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의심이라는 불화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각양각색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으로 막아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머리에 쓰라는 거죠. 왜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그 투구는 구원의 투구가 돼야 되느냐면, 머리가 죽으면 머리 밑으로는 다 죽어요. 머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된대요. 근데 그 투구는 구원의 투구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죽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감동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듯 살아있는 듯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영이 죽어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고 기도가 기도다워지지를 않아요. 찬양이 기쁨이 없어요. 헌신의 즐거움이 재미가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투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고로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서면 신앙에 서요. 삶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전신갑주 5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으로 커버하고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5가지죠.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5가지는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는데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령의 검 하나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전신갑주는 6가지가 되는데, 먼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 때에 방어용 무기는 5가지고 공격용 무기는 1가지라고 얘기할 때에 성도의 삶은 말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방어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성격이나 성향으로 볼 때, 성질머리로 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말이 공격적이고 행동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눈빛이 공격적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물고 물리는 공격적인 일로 말미암아 상처뿐일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5가지가 방어용의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도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랑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방어적인 삶 말입니다. 공격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 보면 모르지요. 5번 공격하고 1번 정도 방어하면서 살는지, 아니 그 1번도 방어가 안 돼가지고 6번 전부를 다 공격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6번 중에 5번은 방어하고 1번 정도는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방어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할 때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전술과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무기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사회적인 스펙이 없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는 방어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영까지 부릴 정도의 힘을 가지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도 평생을 온유함으로 사셨는데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수용하시면서 살으셨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공격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직설적인 화법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셨는데, 그 공격의 이면에도 사랑이 근거한, 사랑을 전제로 한 방어적인 삶을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철저하게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방어적인, 수용하는,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저는 성령의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와 같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손에는 이미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차례인데, 방패는 방어용 무기고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군사들은 5종류의 검을 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큰 칼을 들었습니다. 큰 칼은 등에다가 이렇게 꽂고 다녔어요. 등에다가 꽂고 다니다가 그걸 빼는 순간에 양손으로 잡고 휘둘렀습니다. 적의 방패를 내리 찍거나 아니면 기마병들을 향하여 찍을 때에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큰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단도가 있었습니다. 작은 칼 말입니다. 이 작은 칼은 한쪽만 날이 서 있는데 땅을 팔 때, 아니면 짐승을 잡을 때, 아니면 과일을 깎아 먹을 때에 쓰는 용도로 단도가 있었습니다. 또 2가지 종류의 칼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칼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얘기할 때에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검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의 길이는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50cm 아니면 70cm 정도에 되는 칼인데, 특징은 뭐냐면 양쪽에 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날이 예리하게 날카롭게 서 있는 그런 칼 말입니다. 작지만 적에게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를 때 말이에요, 손잡이 있는 데까지 적의 복부를 아니면 목을 찌르게 되면, 그리고 다시 빼게 되면 빼는 순간에 모든 내장 말입니다, 간이 됐든 창자가 됐든 이러한 내장들이 끌려 나오면서 딸려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로 한 번 찔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칼이, 검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그 검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어설픈 공격은 역공을 당합니다. 집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단방의 공격에서 확실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검, 그것이 바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 마귀의 깊은 내면을 우리가 찔렀을 때에, 빼냈을 때에 도려낼 수 있는, 사탄 마귀의 깊숙한 내면까지 도려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 된다. 악한 영의 창자를 단방에 제압하는 힘, 그게 성령의 검이 되고, 이단 사이비의 목을 칠 수 있는,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마카이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 삼아 사탄 마귀의 깊은
내면까지 도려내시는 것,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도 있고 선생님의 말씀도 있고 친구들의 말도 있고 후배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신앙의 간증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신앙의 간증이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말씀이 영적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영적 무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간증 필요하지요. 은혜스럽죠, 들으면. 기독교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제압할 만한 무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성난 군대가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고 양 사이드에는 기암절벽으로 막혀 있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돌아서자니 애국 군대에게 다시 끌려가게 생겼고 양 사이드로는 도망칠 데도 없고 이건 진퇴양난 사면초가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죽음의 위기를 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저런 아이디어, 이런저런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정서로 얘기해 볼까요? 입 다물어 그 말이에요. 조용히 해 그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아이디어는 아무 쓸모 없어. 내가 할 테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종이 찢듯이 쫙 찢으시고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답이 된다는 사실을,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홍해바다를 쪼개시고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깊은 곳을 도려내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임하여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놓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갱신시키는 능력과 이 두나미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와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는 두나미스,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 이 능력, 그 복음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펜대를 굴리다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 증거했고,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들, 그러다가 감옥 안에 갇힌 지가 몇 번, 태장을 맞은 지가 몇 번,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은 지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저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경험되어진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 배후에 있는 그 모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겼더니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악한 영을 제압하고 사탄 마귀를 일격을 가하는, 그들의 깊은 내면까지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꺾이고 말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복음이 곧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된 문자들이라면, 하얀 종이 위에 새카만 글이 기록된 검은색으로 쓰여진 문자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성령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종이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톡톡톡 튀어오르는,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핸들링하면서 나로 하여금 말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만들고 가꾸어가고 리모델링해 나가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될 때에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곧 내게 성령이 되고 검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레마가 뭔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곧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거든요. 성령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동시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없는 말씀도 아니고 말씀 없는 성령님도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에 의해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성경 66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아니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산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 성경 66권이 전부가 다 아니더라도 이 성경 66권 중에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수 있다. 그게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그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이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절대 죽지 않아.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전에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대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보듬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시므온 할아버지만 그 아기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시므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가 얼씬거리기나 하겠습니까?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뭘 안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시렵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뭘 안고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모아두은 돈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여러분들의 야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아들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인정하시자마자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사탄 마귀의 시험 3가지는 너무나 달콤하고 새콤한, 그리고 그 유혹의 강도, 세기가 더 세지면서 높은 강도로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볼래? 2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네가 한번 입증해보라는 거잖아요. 3번째, 나한테 사탄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새콤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막아내셔요.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냈고 물리쳤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가지고 막으려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합니다. 질 수 있습니다. 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말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던가요? 국정조사의 증인들로 나온 기업 회장들이나 의사 장차관들, 대학 총장들 말씀이 믿어지기를 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고 길이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 식당 주방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주방장이, 요리사가 맨몸으로 강도와 실갱이를 벌이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때려잡았습니다. 요리사도 많이 다쳤어요. 강도와 함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식칼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칼로 제압하면 될 건데 그 식칼로 제압하지를 않고 맨몸으로 강도를 잡은 그 요리사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손에 있던 식칼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왜 식칼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요리사가 하는 말이 식칼은 검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식칼은 검이 아닙니다. 식칼로는 사람을 베지 않습니다. 그리 대답을 했어요. 예,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식칼일 때가 있습니다. 검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교훈적이 됐든 교육적인 의미가 됐든 그래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검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이겨내는 그런 검이 될 수 없습니다. 식칼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관계에 상처를 내고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식칼이기 때문에, 그건 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이 그 말씀이 바로 검이 되어서, 마카이스가 되어서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도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검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기 뭐 다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기 관리 말입니다. 총에 녹이 쓸거나 부식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에 총구나 총열이나 이 방아쇠 뭉치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게 수시로 이걸 닦고 또 닦아요. 왜? 녹이 쓸면 안 되니까. 만약에 지휘관이 와가지고 총기 검사를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총기에 녹이 슬었다, 부식이 되었다, 그러면 그날 전 부대원들은 다 뺑뺑이 도는 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검이 녹이 슬었다, 총이 녹이 슬었다, 그러면 적이 말이에요, 웃어버려요. 녹이 쓴 검 들고 쓰면 웃어버리지요. 왜? 벨 수가 없으니까, 베이지가 않으니까. 총이 녹이 슬었다,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항상 양날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관리하고 닦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냐 그 말이에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검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검이 부식이 됐거나 아니면 녹이 슬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지루해, 따분해, 녹이 쓴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들의 성경책 위에 먼지가 뿌연히 내려앉았다, 그건 녹이 쓴 겁니다. 신앙에 부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따분해집니다. 녹이 쓴 것입니다. 성령의 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그냥 좋은 말씀이기는 하나 이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껄끄러워요. 녹이 쓴 겁니다. 읽혀지지 않는 말씀, 들려지지 않는 말씀, 믿어지지 않는 말씀,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큼은. 사탄 마귀의 깊은 내면을 도려낼 만한 두나미스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녹아내려가고 내 마음 속에 녹아내려갈 때에 녹이 슬지 않습니다. 녹아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녹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녹아 들어가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가지고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두나미스,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녹아 들어왔거든요. 근데 녹지를 못하고 녹이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보아도 보아지지가 않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녹이 쓸어버린 것 말입니다. 그것 들고 설쳐대면 사탄 마귀가 웃어요. 가소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말씀만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콕콕 집어내가지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편식을 해요. 그럼 녹이 쓴 거예요. 녹슨 검을 들고 서 있으면 적이 웃어요. 가소로워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책 위에 먼지가 내려앉으면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웃어요. 왜? 게임은 해보나 마나 한 게임이니까. 근데 모든 성도들의 성경책 위에 깨달음의 은혜가 내려앉으면 사탄 마귀는 그때부터 울어요. 왜? 무서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들을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들으면서 편식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는 웃어요. 왜?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은 건강치 못하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가소롭지요. 그러니까 웃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적용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면 사탄 마귀는 울어요. 왜? 무서워서. 이 성전 예배 드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어떤 말씀도 담아내지 못하고 어떤 말씀도 손에 쥐지를 못하고 들은 말씀도 없고 본 말씀도 없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도 없이 그냥 영적으로 텅 빈 마음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탄 마귀는 웃어요. 왜? 가만히 놔둬도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 거라는 거 아니까 건들지 않아요. 웃어요. 근데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양손에 쥐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검으로 삼고 살아보겠다라고 작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성전 밖으로 나서면 사탄 마귀가 울어요. 왜? 무서워가지고. 사탄 마귀를 웃길래요? 울릴래요? 결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야 될 이유,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울면 성령께서 웃고 계세요. 게임 끝.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1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40분짜리 설교 한 편을 드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뒤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웃어요. 기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군사로 키우시는 하나님, 그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키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뭘까요? 단순히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 하다가 죽지 않고 간신히 신앙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지난 주중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저기 상처도 났지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를 불러도 기도 한마디를 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돼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간신히 이기셨어요. 한 주간의 삶이 간신히 이겨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자체가 힘이 없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이 그냥 1시간 예배도 간신히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탄 마귀는 보고 웃지요. 왜? 내버려둬도 근근히 신앙생활할 거니까, 간신히 신앙생활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보고를 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성령의 전승갑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두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한 나무꾼은 욕심도 많고 승부욕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팹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무꾼은 말이에요, 50분 동안 도끼질을 하고 10분 동안 쉬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 짐을 짜놓고 보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도끼질만 했던 그 나무꾼보다도 50분 동안 도끼질하고 10분 동안 쉬었던 그 나무꾼의 짐이
훨씬 더 많고 큰 거예요. 승부욕도 있고 욕심 많은 그 나무꾼이 투덜대면서 어쩌다고 당신 짐이 더 큰지 그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그 나무꾼이 점잖게 하는 말이 나는 50분 동안 도끼질을 하고 10분간 쉴 때 도끼 나를 갈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무디어진 도끼 가지고는 절대 나무 팰 수도 없고 벨 수도 없습니다. 주일날은 쉬는 날 아닙니다. 주일날은 노는 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검을 가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을 맡겨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갈리고 찬송할 때 갈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의 양날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아주는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은 무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영적 전쟁은 방어용 무기로만 무장하는 게 아니고 공격용 무기로도 무장한다는 사실을 아셨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고 사탄 마귀를 제압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사탄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말씀을 사용했고 예수님도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는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썼지만 예수님이 이기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면 그 말씀의 꼴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제 멋대로 적용하면. 근데 성령의 검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역사 말입니다. 우리 헤어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방어용 무기로도 무장하시고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로도 무장하셔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성령의 검으로 제압하시고 성탄절 맞이하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